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20일 새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천국 비유 시리즈 중 겨자씨 비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비유 7가지는 복음의 세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의 세계, 교회의 확장, 복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천국 비유 7가지는 예언적으로 신약시대의 7시대를 예언하고 있는데 겨자씨 비유는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와 같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는 신약시대의 국교시대를 담고 있는데 버가모는 탑과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정치와 하나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역사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던 국교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정말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 정확성, 과학성, 역사성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비유 첫 번째, 작은 씨가 자랐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바늘귀만한 크기의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농부가 뿌리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데 이 밭에다 심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복음의 특성과 흡사하죠. 작은 씨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 그 자체죠. 예수님께서 밭에다 심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심었고 12사도들에게 심었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밭에 심은 작은 씨는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초라한 예수님, 이것이 밭에 뿌려진 겨자씨처럼 시작된 천국입니다. 위대한 천국의 역사적 발걸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시작이죠. 주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소외받는 나사렛 지역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 보면 깡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큰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별 볼 일 없었던 12명의 제자들이 남게 되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은 주님을 배반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작고 작은 그 불꽃이 결국 큰 불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역사상 통틀어 주님만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중 뿌려놓은 자그마한 씨들이 이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생명의 구원을 받고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2사도가 밭이 되었습니다. 12사도들을 통해 이 작은 씨가 초대교회에 심어졌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20문도에게 넘겨가고 또 한때는 예루살렘이 2만 명까지 모였다고 하죠.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밭에 심은 작은 씨는 볼품이 없고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밭입니다. 성도들이 밭이죠. 교회가 밭입니다. 이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며, 교회는 생명이며, 겨자씨 한 알이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며 거대하고 아름답고 어떤 것보다 더욱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어떤 형편에서든지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신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봉사도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각자 맡은 부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힘써야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인생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겨자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작은 겨자씨와 같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우리의 그 겨자 씨앗은 생명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면 틀림없이 큰 겨자나무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겨자는 배춧가의 1년생 또는 2년생 풀로서 씨가 많고 향기롭게 풍겨지기 때문에 양념과 약재로 사용되며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이용됩니다. 겨자씨는 다른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지만 생장력이 대단하여 보통 1m 정도로 크게 자라며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약 3m가량 자라나 마치 나무처럼 무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것을 정원수로 심기도 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키우기도 하죠. 즉 겨자씨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것처럼 복음도 아주 작게 갈릴리 시골 마을 어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천국에 비유하신 것은 겨자씨가 지니는 특성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겨자씨의 은밀성입니다. 겨자씨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게 성장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확연히 노출되지 않은 채 조용히 성장해 나갑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의 확장성입니다.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비록 현재는 미약하고 보잘것없게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중은 창대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겨자씨의 변화성입니다. 겨자씨는 크기에 반해 놀랄만한 변화를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크고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겨자씨라는 말은 모든 씨보다 작다는 의미인데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다. 겨자씨의 특징이 예수님의 복음의 특성과 닮은 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처음에 눈에 띄지 않아요. 살아있는 씨앗처럼 생명력을 가진 복음의 결과로서의 교회는 예수님 그리고 12제자 120문도에 의해서 발전되어 현재는 올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갈릴리 바다에서 겨자씨를 심고 어부들이나 세리와 같은 무시를 당하거나 무식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12명이 겨자씨를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씨였습니다. 우리 원문에는 참으로 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참으로 정말 작다는 뜻이죠. 겨자씨 같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당시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에서 큰 가지가 생겨나는 것처럼 작은 제자 무리 12명에게 뿌려진 복음이 구원의 때에 모든 민족을 다 포용하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의 말씀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심다는 것은 정성 들여 묘목 하나 심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작은 씨앗들을 흩뿌린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그냥 뿌리기만 해서 던지기만 해서 정성껏 심지 않아도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겨자씨를 밭에 심는 것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성장해 나가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성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학문을 하는 일에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우리나라만 해도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또 그 이후에 공부한 사람은 석사, 또한 박사, 이런 식으로 20년 가까이, 물론 어떤 사람 15년도 있겠지만 이처럼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학문을 닦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베드로 가슴에 박혀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씨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19세기 미국의 부흥 전도사 무디 목사는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특히 주일학교의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으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 밤중에 거리에 서서 말씀으로 권유할 대상자를 찾는데 한 술 주정뱅이 주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짜고짜 다가가서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술 주정꾼은 예수님이라는 말 듣자마자 화를 벌컥 내면서 무디는 쫓기다시피 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에 3개월이 지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예전에 그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그 주정꾼이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크게 화를 냈으나 그로부터 그 말이 내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으나 씨가 자랄 텃밭의 이 심령은 성령께서 내내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형체도 없는 작은 씨가 그 주정꾼의 텃밭에 뿌려져 묻히고 뿌리를 내려 계속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나오는 것 그냥 듣기만 하고 예배 참여만 하고 어떻게 보면 떠들고 돌아다니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예배에 방해를 일으키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예배 참여만 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잠들 때까지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것이 이루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TV만 켜면 나쁜 것들이 전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것, 성적인 것, 또한 타락한 가치관들, 무서운 가치관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의식에 나쁜 것을 너무 많이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공부만 학원에 보내고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항상 성경을 읽어주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우리가 겨자씨 같은 그 복음을 심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의 역사는 갈릴리 바다에서 12명에게 심어진 복음의 씨앗으로 전 세계와 우주를 뒤집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작은 겨자씨를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 비유 시리즈 중 세 번째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겨자씨 정말 작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그 겨자씨가 자라날 때 어마어마한 성장 과정과 그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그렇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갔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말씀, 또한 주님의 그 말씀, 또한 성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우리의 신앙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과 또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지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더욱더 많은 생명의 열매와 결과물들을 내놓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